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고백합니다. 1절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은혜라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날.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3절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날.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가는 대로. 다시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생을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이 절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외게
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5월 첫째 주일을 송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식 예배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은 자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것입니다. 혹여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맡겨주신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키우고 있거나 교육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용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공급받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563장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알았네.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과 기쁨을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 영혼의 생수를 전해주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선포된 말씀이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픈 자에게는 기적 같은 치유와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어린아이들에게는 꿈과 장래까지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두 곳을 봅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봅니다. 신명기 6장 6,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며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날마다 지켜냄으로써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신령 깊은 곳에 하나님 심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주인 따라가는 인생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잘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습니다.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지금 신명기를 살펴보는데 자녀 교육과 양육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저는 두 군데만 지금 여기에 뽑아가지고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들에게 말하죠. 아비들아 하니까 남자에게만 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요즘 많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내 자녀를 가르칠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은 뭐냐? 그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 것과 같냐면 우리 자신의 신념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것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신념이 뭡니까? 믿음이. 부모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겁니다. 심각한 문제. 심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의 모든 교육 이론과 세상의 유행에 우리 스스로가 감염되어서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자녀 교육에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교육의 부재는 곧 뭡니까? 심각한 사회의 부재, 문제로 발생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악용해서 이상한 교육 이론들을 막 쏟아내놓는 거죠. 외국에서 배워가지고 이상한 것을 막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심리학보다 못합니까? 어떤 상담 이론보다 못합니까? 말씀이 이 세상에 엄청난 학문이란다 할지라도 다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식만 알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설물의 교육을 끄집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크리스찬의 가정들을 세워가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육 이론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사고를 망치는 거죠. 신념을 그래서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망쳐버리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 모든 것이 급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아주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교육 이론도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막 도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삿대질을 합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서운 일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뭡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단판을 지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봤을 때, 이 세상을 봤을 때 심판을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두려운 일들인 줄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저질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자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창조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자만이 아시겠죠? 나를 만든 사람만이 알겠죠? 이 컵 자체를, 이 컵 자신이 알겠어요? 언제 깨질지? 이 컵을 제작하고 만든 사람이 이 컵에 대한 수명을 알 수 있겠죠? 모든 속성, 이 컵에 대한 모든 속성을 잘 알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을 제가 제 자신을 제일 많이 알까요? 착각입니다. 내 자신을 잘 안다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 속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피조물들이 창조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자신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반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괴롭히거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자녀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자녀에게 구타해서도 안 되고 잘못해도 벌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행동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고까지 단도직입적으로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도 부모들이 화를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사랑으로. 왜 화를 내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노 안 하십니까? 하나님 화내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생자예요. 사생자. 내놓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화를 내어서도 안 되고 사랑으로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많은 이상한 이론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요즘에는 회초리를 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드린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 자녀에게 매를 때려서는 안 되고, 벌도 가해서도 안 되고, 엄하게 다스리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오늘날 교육 사상의 밑바닥에는 어떤 이론이 깔려있냐면 사단의 이론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인 인간은 선하다는 성선설이 여러분 깔려있는 거예요. 성학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못을 박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거죠. 인간도 선하고 인간도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전을. 이와 같은 현대 이론은 완전히 성서에 도전하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해석하는 자체도 벌써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서에 도전하는 꼴이 된 거라 이 말이죠. 인간의 밑바닥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단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악하다 그러는데 어디다 대고 선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려고 하실 때 무엇을 주셨어요? 그냥 너희들은 내 자녀다 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까?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뭘 줬어요? 광야에서 계명 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해야 할 것을 바로 순종할 때는 무엇을 받고요? 축복을 받고 God bless you.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꼭 하나님의 백성 앞에 정해놓고 그대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원래 저와 여러분이 악합니다.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 잘하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속성을, 재질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오늘날 복음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율법의 정신이 폐지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로 법도 없고 질서도 없겠습니까? 징계도 없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never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징계를 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자기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은 누구나 다 징계하고 벌을 준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징계를 해야죠. 그래서 제 위치로 돌아오게 해야죠. 만일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래요. 사생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신약이나 구약시대나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에 도전해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벌을 가하든지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많은 세속적 이론가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을 못나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뭡니까? 아들, 딸 구분 말고 한 명만 하고 잘 기르자. 왜 그런 것을 해놔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 오늘 이런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구조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이제는 나라고 하니까 납니까? 애를 놓으면 뭡니까? 벌써부터 돈부터 계산되잖아요. 애 한 명 놓으면 3억이다. 그 돈이 어디가 있어? 안 놀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교육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교육이? 이 세속주의 이론가들 성경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의 이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 물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심는 제도는 벌써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여러분 끊임없는 범죄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른들만 범죄자고 나오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청소년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범람한 이유가 뭐냐? 가정에서부터 분명히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가?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의 마음속에 반감을 갖도록 한다는 말과 같은데 여러분 반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또 원한을 갖게 한다는 뜻인데 깊은 의미로 보면 복수심을 갖게 한다는 거야. 복수심. 그것이 노엽게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자녀를 그런 식으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되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나무라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여워버리면 말씀을 안 받아버리니까.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아빠도 못하고 엄마도 못하면서 뭘 나한테 가르치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본인은 빨간 뭡니까 신호등도 건너지도 않고 뭡니까 그냥 무단 횡단을 해버리는데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파란 신호등이 있을 때 그때 불 보고 건너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배우겠어요? 엄마의 말을 배우겠어요? 엄마의 행동을 배우겠어요? 무단 횡단해버리는 거예요, 무단 횡단.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이에요. 제발 양육 좀 하십시오. 청유형이 아닙니다. 양육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훈계는 절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교훈이 없는 훈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훈계가 없는 교훈은 죽은 겁니다. 여기서 교훈은 여러분 어떤 것에 다 가깝냐면 징벌에 가까운 단어예요. 법을 세우고 어떤 규칙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법과 규칙을 가지고 자녀들의 언행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그 자녀가 법과 규칙을 지킬 때는 칭찬을 해주고 참 잘한다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때는 징계를 가하는 것이 바로 교훈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냐면 자녀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올바르게 징벌할 때는 올바르게 징벌하기 위해서. 잘못할 때는 잘못한 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져요? 큰일 나버립니다. 범죄자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아요. 그렇게 배웠냐 그래요. 뭘 배웠냐 그래, 뭘 배웠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녀들을 바로 징벌한다는 것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잘 세워져야지 자녀들도 잘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 시대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겠습니까?
세상 교육 이론이 이 시대는 회초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시대라고 떠들어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게 듣고 매력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선악과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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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눈이 밝아진다. 하니까 탁 따먹어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 교육 이론이 선악과처럼 독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세상의 지식을 받으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세상 교육이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제대로 써 있지 않아요. 사단이 교육 쪽으로 접근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사단이 교육 쪽으로 접근하셨다고, 했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교육이론에 다 길을 기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을 마땅히 다스려야 할 일을 마땅히 다스리지 못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청소년 세계가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해초리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악의 원인이 되거든요. 잘하면 회초리에 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해초리를 들지 않는 자는 여러분 악한 자다. 회초리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성격이 삐뚤어지고 바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회초리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이 오히려 다른 데서 모욕을 받도록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모욕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훈이 징계로 간다면 여러분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은 다른 걸로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컨텐츠, 내용이 뭐냐? 컨텍스트, 텍스트. 컨텍스트는 상황인데 텍스트가 뭐예요? 텍스트가 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내용을 가르치고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신명기입니다. 오늘 보셨죠? 신명기 6장 6, 7절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래요. 세상 교육 이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교육 이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직책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가르치냐? 뭘 가르쳐요? 세상의 이론을 가르치는 거 아니고, 야, 누구는 뭐 몇 점을 맞았더라. 너 이것 갖고 되겠냐?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라니까, 말씀. 이것이 부모가 가진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를 쓰지만은, 그렇게 안 하려고 예를 쓰지만은, 자녀를 분명히 말씀으로 판단 없이 바로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명령은 너무너무 등한히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다 맡겨버려 학교 선생님들에게. 학교 선생님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주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까? 내용을 주지 않고 해초리만 들고 욕만 합니까? 교육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세상 교육으로만 가득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회초리만 들고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세상의 교육만 막 했다가 여러분 쓰러집니다. 쓰러져. 네. 그래서 여러분 교훈은
즉 징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훈계가 따라와야 돼요. 훈계가 있을 때 얘들이 징계도 잘 받아요. 근데 훈계가 없을 때 징계를 받으면요 분노해. 내용이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 말이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잘 양육이 훈계하려면 내 삶도 잘 살아가야 돼. 내 삶을 잘 살고 난 다음에 양육해야죠. 훈계가 있을 때 징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책망은 진정한 책망이 아니고 잔인한 행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성격 때문에 부모가 변덕쟁이. 이래 있다, 저래 있다, 이래 있다, 이중 메시지, 삼중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성격 때문에 자녀에게 해초를 한다거나 욕을 하면 자녀의 마음에는 분노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한다냐?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이중 메시지, 삼중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은 부모의 인격을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부모의 성격이 변화무쌍해가지고 신뢰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매를 맞다든지 욕을 들으면 부모의 성격 때문에 희생당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손해보고 있네, 나는 피해를 보고 있네 하고 손해의식,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이럴 때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씩씩씩 하는 거야. 분노 씩씩씩 하는 거예요. 막 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코에서. 만일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권위가 없을 때는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엄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그 자녀의 마음에는 분노의 씨들이 막 오르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녀를 불러가지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녀가 스스로 시인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초리를 들어도 늦지 않아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도 하기 전에 막 때려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원한을 쌓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나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맡겨줄 때 잘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청직입니다. 자녀들 내 거 아니에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에요. 망상. 고등학교, 대학교만 들어가면 여러분 이미 날개를 달고 부모님 밑을 떠나요. 자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낸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나는 단지 키울 때 맡겨진 거예요. 맡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육해주는 책임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한 자녀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 많이 받을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독립된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에요. 그러므로 인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에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바로 징계하고 바로 교육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 자녀에게 모범. 절대로 내가 모범 보이지 않고 자녀 모범 안 따라옵니다. 가장 좋은 모델링이 부모거든요. 누구를 가장 많이 모방한 줄 아세요? 부모를 가장 많이 모방해요. 가장 먼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누구를 보겠어요? 엄마, 까꿍, 엄마, 아빠, 무엇부터 말해? 엄마, 아빠. 가장 큰 모델링이에요. 잘 살아가셔요.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많이 따라가셨어요. 모범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볼 때 부모를 신뢰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생활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매를 때려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의심이 전혀 안 가도록 여러분이 부모로서 생활을 잘해야 된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나를 때려도. 얼마나 어렸을 때 저도 뭡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해라고 때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감사합니다가 있습니까? 맘먹으려고 하잖아 선생님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더 겸손했어요. 맘먹어서는 안 돼요. 친하다고 해서 친근감 있다고 맘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 친분이고 스승은 스승이에요.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부모가 분명히 꾸짖어도 나는 당연히 책망을 들어야 된다고 자녀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가 모든 인격과 생활에서 자녀 앞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무게가. 부모가 분명히 깊이가
자녀를 다룰 때는 자녀는 어떤 징계라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부모라는 분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가볍습니까, 부모님들? 어깨가 무거워야 돼요. 어깨가 무거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자식 키우는 거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내 자식을 보면 알잖아요. 말 잘 듣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밖에 모르는 부모, 날마다 일에만 쫓기는 부모, 자녀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투명적인 부모,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 앞에 권위가 전혀 없지요. 이런 부모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해초리 못 듭니다. 왜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해초리 들 수 없어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엄하게 꾸짖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를 바로 다스리고 자녀들 앞에 모범이 될 수 있다면 자녀는 모든 면의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겁니다. 자녀를 바로 징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요소를 우리 자신에게서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모범이 돼야 돼요. 모델링이 돼야 돼요. 생활의 모범이 되고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 앞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자녀들이 볼 때 아빠가 때리는 매는 자녀들이 봤을 때 엄마가 때리는 매는 천권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자신들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쉽지 않아요. 애만 논다고 다 부모입니까? 부모들에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등이 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신들을 지켜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그럴 때 자녀를 바로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는 거죠. 잠언 22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자녀들은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수많은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 사이트가 있잖아요. 자살 사이트가 혼자 죽기는 뭐하니 같이 죽자 해가지고 자기는 안 죽으면서 그냥 다 끄집어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착취하고 죽여버리고 자살하기로 했다. 근데 지는 안 죽었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 좋겠어요. 본인이 죽는다고 왔으니까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세계 가치관에 여러분 다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십니까? 우리는 자녀의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어야 돼요. 자녀가요, 세상의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세상에 거짓말을 하고 있네, 지금. 아니, 가짜 메시지인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가짜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이 돼요.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은사를 줘야지 목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진실인지 아닌지를 안다니까요. 흘러 들어와 버리니까. 자녀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거 가짜인데, 이거 아닌데, 알아차린다고요. 알아차려요. 무엇을 알아차리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계속 가르치고 강론하고 일어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누워있든지 가든지 말든지 뭐 하면서 자든지 일어나든지 눈을 뜨든지 감든지 간에 앉아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해라, 자세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짜가 들어와도 가짜다 하고 쳐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자녀가 신앙 안에 머무르려면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지켜낼 수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하는 삶, 서로 돌보는 교회의 기쁨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작은 일에도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는 모습이 진정성이 보여져야 돼요. 진정성. 저와 여러분들 삶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철딱서니 없이 말만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렇게 나같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울고 웃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Here and now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다른 걸 새기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생각하는 게 말씀을 새기고 네 자녀에게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여러분 가르칩니까? 부지런히 안 하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녀들 볼 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왜? 맞벌이들 많아서. 자녀에게 말씀을 얼마나 가르칩니까? 문제 많아서. 앞으로 문제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이 병폐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내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말이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기도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면, 사랑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매일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그 말 대신 부모의 삶을 설교로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 눈물 뿌리게 진실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속에 악한 것이 떠납니다. 또가를 들고 있는 거짓된 영을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결국 나에게 그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집이 아닙니다. 최고로 남겨줄 유산은 진리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내게 들려주시던 그 말씀, 성경 말씀.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녀에게 이루어져야 할 양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의 신앙을 또한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이런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요, 곁길로 갔다가도 전부 여지없어서 아버지 손 들고 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고 와요. 곁길로 갔다가도.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자녀에 대한 미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다시 저와 여러분들 제2의 유대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나 주인으로 여러분 섬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부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내가 양육받아야 되고 자녀들 양육해야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키웁니다. 자기 자식을 세상의 가치관 위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기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하면서 보다 앞서가라고 다그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고 쓰임받기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헌신이고 희생이고 봉사고 섬김인데, 그것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실종돼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인격과 정서와 마음도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워줘버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최상의 삶을 살아간들, 다른 사람들보다 빼어난 삶을 살아간들, 부유한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의 관계마저 어그러진 채 이기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잘된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So what?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So what? 그것이 과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아무런 값없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가 되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미션을 이루고 살다가 가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 한 개인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식을 키우는데 거기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내몰아낼 때 내 자녀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우리 자녀들의 삶은 그 형태와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앞에서 예의 없이 절대적인 의미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거예요.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돈과 성공과 출세를 향해 뛰어들다 끝내 공동묘지에서 허망하게 끝나버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을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세워놓고 남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학교 성적이나 세상의 가치관만으로 자식의 전 존재를 부모 스스로 속단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그 달란트, 재능과 가능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흉내내게 만들지 마세요.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83억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절대적으로 잘내 못하는 1등이나 2등이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흉내내거나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독려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돼. 그렇게 힘들지 안 해도 돼.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 너 자체로도 귀한 영혼이야. 그러면서 뭘 주입해줘야 돼? 말씀을 주입해줘. 말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이 주 안에서 절대 joyful, 절대 기쁨, 절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전혀 줄 수 없는 절대 만족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념하라고 너희들은 꼭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 운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의 원수인 가룟 유다까지도 떡을 먹이시고 자기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까지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날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저희들이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생명, 주님의 피 상징하는 귀한 빵과 포도즙을 받을 때 주여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인격으로 마음껏 주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훈계와 교훈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몇 시간 후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당신의 살이 찢겨질 것을 미리 시청각으로 시연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딱딱한 빵을 찢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찢어서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받으라, 먹으라, 나의 살이라, 나의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이다. 이걸 먹어야지 나와 상관이 있다. 먹으라.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칠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그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떼어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씹고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서 다 쏟아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먹었습니다. 주시니까 먹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성령 받고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안 것입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식후에
당신의 모든 생명을 부으십니다.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마시라. 언약의 피다. 너희들의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왔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걸 자각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왜?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이제 죽는다고 하니 슬리겠습니까? 도무지 듣고 싶지도 않고 부인하고 싶을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떡을,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빵, 주님의 생명,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겁니다. 씹을 겁니다. 잘게 잘게 우리의 치아로 씹어서 물이 되도록 씹어서 삼킬 것입니다. 포도즙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과 이 포도즙이 내 몸에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우리의 에너지로 발산될 것입니다. 거룩한 에너지로 발산될 것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인격체로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이 시간에 이걸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먹습니다. 받습니다.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말씀을 지금 취합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희생입니다. 주님의 헌신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먹고 마십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먹고 보여지는 말씀을 이 시간 먹을 때 주님의 인격이 들어와서 내 안에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인격체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시간들을 건져내는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받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생을, eternal life, 영생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먹게 하시니, 주님을 마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을 먹게 하시니, 참 하나님을 마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먹은 자로서 마신 자로서 취한 자로서 참으로 삶 속에서 진실된 삶, 거짓 없는 삶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 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나의 부모, 나의 하나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아름답게 소명해낼 수 있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이 참게 하시며 한 일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제 심령을 뚫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뚫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자로서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합니다.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녀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찾는, 세상의 교육이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이고 넓은 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자식들이, 내가 비록 좁은 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힘든 길이란다 할지라도 결국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었고, 그것이 천국 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의 눈을 이 시간에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종에게 영안을 열어서 봐라 했을 때 하나님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안이 이 시간에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로서 보이는 것을 승리해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믿음을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전 인생을 걸 수 있는 은혜의 은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깨뜨리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결하게 씻겨져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손길입니다. 과부의 주력들을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 얼마나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써서 드리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여,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보시고 아벨의 희생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취하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한 주 동안도 편안하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그 평강함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으로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 믿음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가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생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부정적이고 불순종했던 악한 생각들이 정결하게 씻겨져 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주위에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밥 먹듯이 거짓말을 달고 사는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결한 영으로 변화받을지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력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도구로 사용될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군사로 손용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성경으로 내 삶을 다지고 자녀들의 삶 또한 성경으로 다져지게 해서 하나님께 기이하게 손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